계시록 지금 5번째인가요? 저도 좀 헷갈리네요. 네 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오늘 계시록 2장 1절 합니다. 우선 그 에베소 교회만 좀 하고 또 이렇게 그 교회 그 7교회를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은혜가 될 만한 게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그걸 깊이는 못 하겠고 따로 그것은 7교회에 대해서는 강론을 따로 잡아서 할 것이고 오늘 그 에베소 교회 하면서 대략적인 얘기만 할게요. 우리가 그 편지 같은 거 많이 쓰죠. 요새는 뭐 메신저로 다 하죠. 메신저. 뭐 전화도 안 해요. 이제 메신저로 다 해결해 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그 연서 같은 거, 연애 편지 같은 거 다 한두 번 써봤잖아요. 써봤는데 그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서를 썼어요. 13권을 편지 형식으로 쭉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요한 1서, 2서, 3서 마찬가지로 요한이 쓴 편지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 야고보서도 잘 봐야 해요, 이게. 왜? 그 충돌되잖아.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을 잘 못 보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갖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첫째, 뭐예요? 관점을 어디? 야고보가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 것을 잘 맥락을 읽으실 줄 알아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1장 4절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책의 성격, 형태 이런 건데 예언서를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 1장 11절 네가 보는 것을 책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에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1절에 분명하죠. 교회에 보내라. 교회 수신자는 교회예요. 요한이 그 표적으로 봤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뭔 비유라고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요한이 보고 천사가 보여준 이 사건을 보고 그래서 책에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그때 당시 터키는 7교회에 보냈는데 그럼 뭐냐? 그때 당시에 기록했지만 뭐 그때 당시에 교회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때가 2030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이 땅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언서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장 1절 천사에게. 그런데 보면은 개혁성에는 이걸 또 갖다 사자에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신저라는 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렸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사역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천사가 엄연히 일을 했어요. 수태고지도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심부름으로서 천사가 사용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천사를 못 볼 뿐이란 말이에요. 못 볼 뿐이야. 이스라엘의 천사는 누구예요? 미카엘이잖아요.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나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고 성경에는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맡아주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천사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그래?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건 얘기지. 서신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돌판에 베긴 돌판, 십계명이죠. 우리는 마음판에
신비의 세계지. 바울이 전한 10권의 복음서가 편지 형식으로 주어졌는데 그건 내 마음에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고작 돌판에 새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는 놈들, 그놈들 어차피 못 알아듣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비유로 못 알아듣게 해버리라 했는데, 오늘 좀 목사님들 불만 많을지 압니다. 저한테. 성경이 비유라고 그래요? 이만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 위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일곱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이 교회는 제가 속한 교회가 아니라 저는 주님의 신부예요. 아내예요. 내가 들려 올라가고 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그때 교회는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미리서 공중에 올라갔는데, 그때 남아있는 교회는 계시록 4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된 그 재앙들을 다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는 그 진노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먼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언젠가 환란이라는 신령 환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AD 96년도에 일곱 교회가 단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편지 형식으로. 그 이 예언은 어느 때 관한 거예요? 이때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때에 관한 얘기. 저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정현수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저는 공중으로,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먼저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부활을 하고 나는 휴거를 해서 하늘에 머물러 있어요. 7년간.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일곱 교회예요. 그러면 일곱 교회가 각자 도생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한 자는 지옥불 속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겼냐? 정현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 정현수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이기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얘기예요. 이게 뭐 목사한테 줬다고. 그 일곱 교회에 관한 이제 적용을 조금 할게요. 오늘 에베소 교회 하기 전에 적용이 재밌어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제가 할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지중해가 있는데, 여기 터키에 있는 여기 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편제되어 있는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고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고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일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굳이 샘플링을 해서 이때 앞으로 일어날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앞으로 7교회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2000년 동안 있어질 각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예언이. 그게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AD 30년입니다. 일단은 제가 AD 30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걸 또 33년입니다. 자꾸 우겨버리면 또 BC 4년이 원년이에요. 4년간의 그레고리 여기 잘못되어 있어요. 169년까지 AD 169년까지 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상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169년이냐? 이건 서머나에서 폴리캅이 순교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를 우리가 뭐 속사도란 얘기하죠. 속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그 시대. 에베소 교회. 비교적 괜찮은 교회예요. 칭찬을 2번 하세요. 책망도 하시는데 경고도 하시는데 칭찬을 2번 해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대별로. 빼묻지 않은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2번째는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박해를 입습니다. 많은 박해를 입어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잘 보이나요? 정리를 좀 해줄게요. AD 3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169년 홀리카 순교할 때까지 해서 이걸 에베소 교회로 합니다. 이렇게 나눠요. 또 하나는 아까 2번째 313년 기독교가 박해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 박해. 이제 공인될 때까지죠. 박해됐는데 이 앞에 이제 공인을 합니다. 이때가 서머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606년 이름자 606년도에 가면은 카톨릭이 최초의 교황을 제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톨릭이 정립되는 거예요. 카톨릭이 완전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문. 쭉 이런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성경을 쭉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제 참 상당히 깁니다. 이게 1517년까지. 1517년이 뭐예요? 10월 31일 종교개혁이죠. 이때가 이제 암흑세계예요. 암흑세계. 완전히 캐톨릭이 주름 잡는 시대. 로마 교황이라는 칭호가 주어지면서 교황 독재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면제부가 판매되기까지 심지어 여러 가지 캐톨릭의 그 흑역사들이 화처설이 들어오고 성경을 금지둬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이런 시대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그러면서 1750년이 됐을 때 1750년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기독교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이제 선교사 파송.
그 다음에 각종 1750년 이때까지가 4대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4대입니다. 4대교회. 그러면서 1750년부터 보이나요 이게? 이제 1882년 보이네요. 대개 이 정도. 여기가 필라델피아. 이게 이때 당시에 참 그 요한 웨슬레나, 조지 빌더,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면 피터 카트라이트, 또 모라비안, 프리머스 형제단, 뭐 허든 테일러, 많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번에 뭐예요? 신학교들, 많은 신학교들이 생겨난. 그래서 가장 필라델피아 칭찬이 있잖아요. 이런 관점.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188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라오디게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여기는 다 지명을 써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하는데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딱 못을 박는다. 이건 뭐예요? 1882년은 뭐예요? 지금 개혁 성경의 근간이 되는 NIV 성경. 성경이 변개되기 시작해요. 성경이. 완전히. 인본주의가 뿌리박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예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다 보세요. 감히 말하면 쓰레기들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별하라는 얘기예요. 유튜브를 잘 골라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한테 견디라고 그러고, 지금 뭡니까 이거죠? 코로나 예방주사가 6668하고 그러고, 온갖 이단들이 난무하고, 지금이 4대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 이거 왜? 자유주의. 그 다음에 성경 변개예요. 성경 변개. 7개로, 시대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자, A30년부터 에베소, 폴리카비 순교할 때까지 169년. 그 다음에 기독교가 박해받았다 공인될 때까지 313년과 서머나. 기독교가 공인된데 이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가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베프티스트들 저같이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다고. 다 죽여버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다 죽여버리고. 베프티스트. 오늘날도 저 지금 저한테 이렇게 강의하니까 저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 캐톨릭 공인. 그 다음에 캐톨릭이 이제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한 300년 동안, 280년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어거스틴 교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캐톨릭의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606년부터 1517년이에요. 얼마 동안이에요? 한 890년간. 이게 1000년 동안. 그래서 교황이 왕도 임명하고, 간호사의 부류. 왕보다 교황이 높아. 이런 시대가 오는데 종교개혁. 10월 31일 날 마지막 날.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 갑니다. 근데 해서 선교사까지 다 이끌어 온 거야. 많은 신학교들이 범람을 하고, 범람이라기보다 많이 생겨나고, 얼마나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1880년에 가서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하고 단어를 바꾸고 이렇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다. 라오디게아입니다. 이걸 관점을 아시고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정도 아시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서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니가 이것을 말하라. 금등잔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유대교회는 이렇게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와서 등불이 7개를 켜는데 지금은 뭐예요? 여기 말한 것은 7 금등잔대는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교회. 이스라엘교를 말할 때는 딱 하나예요. 뿌리. 하나에서 이스라엘에서 7개가 나오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이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방교회예요, 이건. 그러니까 휴가받지 못한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 그래서 7이란 건 모든, 완전한 7 금등잔대, 7 교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교회. 들려 올라가지 못한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는 예수님이 이것을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이제 아까 문제가 되는 거. 사자에게 썼다. 목사에게 썼다. 그러면 1인이잖아요. 그런데 2장 10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볼 것 같으면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너희가 뭐예요? 너희라고 나오잖아. 복수가 나오잖아. 너희라고 그러잖아. 복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도지. 목사 하나를 틀어놓으면 너라고 그러잖아. 너희라고 나오잖아.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복수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그 교회를 담당하는 에베소, 무나퍼가모, 투아디라, 빌라드, 라오디게아를 담당하는 그 천사가 있는데 천사 우리가 볼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천사가 통해서 천사에게 썼지만 그 뭐예요? 종들에게 다 그 교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천사는 사자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 메신저, 목사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천사 언제 봤냐고 하면은 할 말 없죠. 신천지에서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봤어? 요한계시록 그 환상을 봤냐? 이만희가 봤다는 건 어떻게 거짓말은 잘 믿는가 모르겠어? 이만희가 봤다는 거? 여러분 천사는 안 믿잖아.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면서 이만희는 믿어? 천사는 성경에 엄연히 천사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다 신분으로 쓰였잖아요. 에베소의 이름은 온전히 목적된 그런 뜻이에요. 온전히 목적된 그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이하죠. 바울,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 이런 사람들의 사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터키에 있는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한 자들을 알아냈으며 이들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사도가 아닌 것들을.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는 어때야 해요? 내가 그래요. 요새 그래갖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 자기가 사도래. 웃기고 자빠졌지. 내가 그래요. 사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표적이 있어야 해요. 마귀를 내쫓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새 언어를 말해. 새 언어가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 불어도 마르고 막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말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막 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려. 그냥 집어올려.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안수만 하면 그냥 다 나서버려.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 해보라고 하면 돼. 오늘날 교회에서도 지가 사도랴. 뱀을 한 마 갖다 손에 쥐어보라니까. 화도 하나 빠졌는데 독국물을 마셔봐. 독을 마셔. 또 안주 그래 사도야. 그래서 이런 걸로 시험을 했어. 왜?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 술사들,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또 세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많이 흉내를 냈잖아. 어? 그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시간이 또 오래돼서 25분이 지금 흘러가 26분. 데살로니가 전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그걸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이는 많은 거짓대가 나와서 거짓 대언자가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많이지 많이 이만희.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르지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성경 말씀과 맞는가 보란 말이에요. 근데 신이 나비리 어디가 성경에 있어? 사람이 안 죽는다는 말이 어디가 성경에 있냐고. 그럼 이만희가 거짓 대언자 아니야?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르지 말하지 아니하면 그건 막으실게요. 지금 사도의 표적은 없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되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 유대인 표적을. 그놈들은 봐야 보고도 안 믿는 놈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거 보고도 안 믿는 놈들이야.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뭐예요? 표적 아니고 말씀만 보고 믿어도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도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들은 마귀 들린 것들이야. 내가 안 해본지 알아요? 나 10년이면 2박 3일간 항상 기도로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나를 기도원에 추천해준 그 목사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가 싶어. 내가 갔다가 몇 군데를 그냥 뛰쳐나갔다. 내 눈에 집사인데 신앙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역사라고 못 보는 거야. 초락도 같은데. 따따따따 하니까 뒤로 또또또또 넘어져. 마귀 역사지 뭐야. 3절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으로 인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참고 인내했어. 나 주일날 말씀 강론했었죠. 절제하란 말이에요. 절제 인내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6절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게 누구? 바나바, 바울, 유다, 실라.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크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낙심 안 해요. 현재 고난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징계지만 까닭 없이 오는 고난이에요? 그건 여러분을 더 연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이 많이 환난 당합니다. 사역자들이 유독 환난을 많이 당해요. 목사들이. 왜? 전사잖아요. 앞에서 싸우는 전사. 전사니까 화살을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설령 징계를 받을지라도 책망받을지라도 회개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포기하면 안 돼. 마라톤이야. 뛰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 상금 얘기했잖아. 어저께 5개의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들이세. 4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렇게 칭찬을 딱 하시고 나한테 책망을 하시네. 참 많이 배워야 할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못해요. 그냥 눈을 못 감아요. 그런데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들한테 불효한 것을 내가 보거든. 그건 아닙니다.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떠나더라고. 나한테만 열심을 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안 했어요? 잊어버렸다고 안 했어요? 식어버렸다고 안 했어요? 버렸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에베소 에스겔서 16장 8절 12절.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에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그렇게 나를 따르던 자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그들을 기억해서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너희들이 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는 얘기예요. 이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몰라 주님을 많이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만물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해요. 말씀 좀 들으셔야죠. 강론에서 챙겨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오는데요. 사업이 바빠서. 말씀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빠요. 모임 가고 어디 등산 가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운동하니라고요. 자기 건강,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세상을 사랑해서 첫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냐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을 자리에서 옮기리라. 나 우리 집사람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더 잘해줄 걸. 안타까워요. 더 잘해줄 걸.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 마음을 왜 몰랐던가. 저 연애 8년 했어요. 연애 8년. 죽고 못 살았으면서 막상 내 사람 되니까 소홀하고 푸대접하고.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땠어요? 주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천 하나도 없다니, 벨트도 없다니까. 사타구니가 다 들쳐졌다니까. 뺨을 맞았다니까. 점을 뱉었다니까. 그 수고를 누구 때문에? 그 순환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겪었잖아. 나 때문에. 정여수 때문에. 그런 사랑을 잃어버려? 그런데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사랑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일, 수고, 행위가 앞선 교회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바빠? 교회가 뭐가 그렇게 바빠? 내가 전주시내 교회 활동에서 보면 목사가 무엇이 바빠? 하는 게 없어. 그런데 보면은 말씀 리서치해보면 주일날 3일날 올라오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말씀 연구 안 하고 한 것 같아. 응? 묵상 안 하고 한 말씀 같아. 일, 수고, 행위. 어제 주일날 제가 강론에 얘기했죠? 교회 가서 말씀 앞에 마리아같이 넓적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되어서 식당 일에, 주차 관리에, 농산물 판매에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일, 수고, 행위가 앞서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6절입니다. 아까 5절에 등잔대를 옮겨버린다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터키 그쪽에 무슬림 교회가 다 돌아버렸어요. 지금 앞으로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까 7교회가 이 시대별로 시대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가서 교회의 총체적인 2030년이면 2030년에 마지막이 된다면, 내가 마지막이 된다 저를 갖다가 또 뭐 이장님 같이 말해 예를 드는 거예요. 2100년으로 합시다. 그 교회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7가지의 모습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7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은 들림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휴가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터키가 그 교회가 지금 무슬림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대로 다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뭐예요?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형제요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각자 붙은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손톱일 수도 있고 정강이 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있어요? 유대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대제사장 레위 제사장 책에 한국교회가 뭐예요 지금? 나 황당을 하니까 말씀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정현수 목사님이 나와서 강론하시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증정회장이고 당회장이고 어디 신학교 총장이신 그게 뭔 소용이 있어? 한국 교회에 오늘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집사랄 호칭이 있는데도 원장님, 교수님, 교장 선생님하고 부른다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집사님하고 불러. 마땅히 세상적인 칭호가 없으면 집사님. 그 사람이 집사인데 원장이면 원장님 부른다니까. 집사인데 대학 교수면 교수님이 불러. 그 목사 눈에는 집사보다 교장이나 원장이 높은 거야. 그게 목사야. 내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영업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달에 내가 한 200만 원씩을 벌어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런 목사 밑에서는 내가 교육을 못 받겠더라고. 내가 선생님으로 못 모시겠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단 말이에요. 교황, 추기경, 주교, 주임신부, 신부, 캐톨릭 그러죠? 마구 새끼들이. 오늘날 교회가 총회장, 당회장, 총회장, 징계회장, 당회장,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수석장로,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니콜라당이란 말이에요. 니콜은 지배하다, 라오스는 평민.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합성어예요, 이게 단어가. 뭐 이만희가 니콜라당이 누구다고?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실 때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마태복음 6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선생이라 부르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니라. 아무나 선생 노릇하려고 그래?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는 다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나. 신부가 뭐야? 아버지 아니야? 정신 나간 것들. 캐토릭 가서 지 애비대. 신부. 아버지라 하지 말자고. 선생 노릇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계급 두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게 니콜라당 교리예요. 신천지 여러분들, 니콜라가 뭐다고? 니코, 라오스. 니코는 정복자, 지배자. 라오스는 백성들, 서민을 말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가 니콜라오스예요. 레이맨 하잖아, 영어로. 이게 평민인데 여기서 다 근원된 얘기예요. (7절) 그 이전에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누구요? 목사요? 신부요? 예수님 몸에 붙은 모든 크리스찬이 제사장이야. 영적 제사장. 알았어? 나는 그냥 말씀을 조금 더 알잖아.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많은 것 같지요? 말씀을 가르칠 뿐이야. 7절 여기까지죠? 7절까지만 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고 했어요. 교회들.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저는 정현수는 이겼다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이때 아까 계시록 사건 전에 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너가 이기란 말이야. 너가. 마지막에 남아있는 교회, 들림받지 못한 교회 너가 이기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 죽게 아니라 먹어 주워 먹게 아니라. 나는 생명나무를 안 먹는다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 버렸어. 생명나무가 뭔 필요가 있어. 영생을 얻어버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천년통치에 육신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육신으로. 이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성경이 체계적인지 알아요? 수학 공식은 저리 가라요. 저 공부 못했습니다만 되게 시험 볼 때 답이에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면 맞을 확률이 있어. 정석 같은데 공식. 기가 막히잖아. 답을 탁탁탁 풀어서 제로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오면 아 이게 답이구나 느껴지는 거야. 성경은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보란 말이에요. 쪼개서 딱딱딱딱 퍼즐 맞듯이 맞추면 기가 막히게 말씀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연구 재미로 내가 사법고 시험 공부를 해본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대장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5장 5절입니까? 요한일서죠? 찾아보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신천지 이마희는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 근데 우리 이기는 자를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우리 보러 이기라고 그래? 끝까지 건드리라고 그래?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저 셋째 하늘에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유리바다에 있었어. 그들은 누구예요? 666표 받지 않는다고 목배임 당한 자, 적술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목배임 당한 자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활해서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긴다는 게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바탕공시 사잖아요. 그게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여기서 말한 건 뭐예요? 계시록 환난에서 이기는 자. 나는 생명나무 안 먹어도 돼요. 예수님과 같은 몸이 전능한 신령한 놈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겨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아.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워 먹게 해요. 흰돌을 줘요. 만나가 예수님이고 흰돌은 예수님이에요. 이기는 자는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는 자잖아. 이겼잖아.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이겨주셨어. 또 계시록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겼잖아. 그들이 내로잖아.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좌에 앉은 자가 정연수. 그 다음에 목배인 자들은 그때 당시에 목배인 자들이 부활해서 내려와서 다스릴 권능을 받잖아. 20장 4절 6절 읽어보라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예요?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것을 모두 공동상속을 받아요. 공동상속. 대환란 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예요? 아까 이런 것들. 대환란 때 자기들이 이기하는데 나는 이미 은혜로 내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은혜로 이미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에베소 교회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가모 보고 한 두세 개 교회씩 그렇게 해나갈게요. 결론입니다. 아까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바디라 사도빌라 이 교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니까. 쭉 예수님 부활 이후에 쭉 이런 모습으로 펼쳐졌고 마지막 때 이런 모습들이 또 하나에 이것이 2100년이라면 이런 일이 있다면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바디라 사도빌라다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날 것이라. 교회마다 다 틀리잖아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건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려요. 도미노 현상이란 거 아시죠? 성경 하나 해석 잘못하면 그대로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말도 아닌 것들 많잖아. 이만희는 나는 말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 맹도잖아, 맹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